아멘. 1년 가운데 가장 어렵고 저에게 힘든 설교가 바로 이 어버이 주일 오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바로 제가 불효자인 것 같기 때문이라는 거죠. 효를 잘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참 많이 힘들어요. 써도 설교가 이상합니다. 그리고 자꾸만 읽어봐도요, 입에 달라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참 더 많은 은혜가 되는 설교이기도 하죠. 정말로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요, 더욱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유행했었던 유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느 집에서 한 부부가 이제 대화를 나눕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묻죠.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야? 한번 번호로 매겨봐. 이렇게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듣고요, 그냥 바로 대답을 합니다. 1번은 자기, 2번은 우리 딸, 3번은 자기를 낳아주신 장모님, 4번은 우리 집 강아지, 5번은 우리 엄마. 그런데 꼭 이러면은 듣지 말아야 할 사람이 이런 말들을 듣잖아요. 하필 또 그날 그 집에 놀러 온 시어머니가 듣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식탁에 이런 메모를 적어 놓죠. 1번 보아라, 5번은 외출한다. 누가 지은 유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대의 그 씁쓸한 단면을 좀 잘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고대, 과거에 그렇게 자랑했었던 동방예의주국은 아닙니다. 또 효를 위해서 효를 강조했고요. 효를 목숨처럼 여겼었던, 효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불사했었던 그런 나라도 아닙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눈치를 봤었던 그런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부모는 부모, 자녀는 자녀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바뀐 게 뭐냐면 이제는 시의 부모보다, 시어른보다는 친정 부모님을 더 챙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들이 최고였는데요, 요즘은 아들은 소용없다, 딸이 최고다라는 말을 종종 듣기도 하죠. 그래서 저도 자녀가 3명입니다. 딸이 2에 아들이 1라고 하면요, 다들 잘했다라고 합니다. 아주 200점짜리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지금은 딸이 최고야. 근데 이 말을 언제까지 하게 될까요? 아마 머지않아 야, 자식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라는 말을 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왜 가정을 두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생길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내린 저의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가정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가정을 만드시는 분이 누구이고, 또 이 가정을 어떻게 꾸려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방법을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가정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가정은 내 힘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인류 최고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누군지 아느냐? 바로 하와라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죠. 하와에게는 시어머니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와에게는 시어머니는 없었지만요, 그 가정을 눈동자처럼 돌보시는 분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요, 그 가정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을 그대로 방치해 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시면서 그들을 돌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켜야 될 언약, 그리고 사람들끼리 반드시 지켜야 될 언약을 주시면서요, 사람이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그 조건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 약속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요 한번 스스로에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부모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 꼭 이맘때가 되잖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요 저는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은 부모님께 효를 했을까? 효를 생각하셨을까? 실천을 했을까? 괜한 좀 이런 반항기 어린 마음에 꼭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는 안 하는데 남한테 시키는 사람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요. 육신의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고 또 세상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확연하게 분명하게 나타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예수님이 달리셨던 십자가 위였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남기셨던 그 7가지의 말을 우리가 잘 분석을 하면요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한 사랑은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요 2시간쯤 지난 후 오전 11시쯤에 말씀하셨던 세 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라, 내 어머니다라는 거예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근처 곁에 누가 있었냐면 정말로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던 그 여인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4명의 여인들이 언급되어 있죠.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라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자신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보통 이런 말을 하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눈물이 나도요. 자식이 죽으면 눈물이 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눈물조차도 흐르지 않고 말라버린다라고 말을 해요. 지금 십자가 밑에 있는 이 마리아도 그랬을 거라는 겁니다. 자신의 아들인 예수의 죽음 앞에서요. 정말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안타까워하고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아들을 떠나보내면서 정말로 힘들어하시는 그 어머니에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2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아멘. 이 말씀에서 자기 어머니는 누구냐면 마리아를 말합니다. 사랑하시는 제자는요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이야기를 하고요. 아들입니다는 누구냐면 바로 이 사도 요한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면 바로 자신의 어머니와 이 요한을 제자에서 요한을 모자지간으로 연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6절에 나오는 이 여자애라는 단어는요 그리 나쁜 단어가 아닙니다. 처음에 성경을 봤을 때 좀 참 귀에 거슬리는 눈에 거슬리는 단어가 바로 이 여자였는데 이게 모르고 들으면요 한국 번역으로 보게 되면은 참 어떻게 자식이 엄마한테 여자애를 건방지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지만요 이스라엘에서 쓰인 의미를 보게 되면요 전혀 다른 뜻이 된 겁니다. 헬라어로 퀴나이, 바로 여인을 부르는 공식적인 표현입니다. 아니 좀 더 나아가면요 정말로 극존칭으로 귀부인을 이르는 말이 바로 이 퀴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머니를 여자여라고요 요한복음에서 2번 부르시죠. 한 번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며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절에서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나옵니다. 또 한 번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요한복음 2장에서 나와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실 때요,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무엇이죠? 바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죠.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말씀해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때 처음으로요, 여자여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9장에서요, 여자여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여자여라고 부르셨고요, 공생의 사역을 마치실 때 여자여라고 부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그저 육신으로 낳은 아들로 보는 것을 예수님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만왕의 왕으로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셨음을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여자로 부르다라는 것은요, 자신을 육신의 아들로 보지 말고 그런 의미로 불렀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하튼 예수님이 어머니를 보고요, 여자여 보소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이제 아들입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2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자신의 제자던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제 눈앞에 두고요, 이제 유언적인 말씀으로, 부탁으로요, 요한에게 마리아를 어머니로 받아들이고 어머니로 모셔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기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를 예수님의 부탁에 순종을 하죠. 그리고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요, 예수님께서 실천하셨던 효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신의 생명이 꺼져가는 그 순간에도요, 어머니의 고통을 보셨고요, 어머니의 노후를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끔찍한 고통 가운데서도 가상 7원 중 제3번째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다라는 귀한 말씀을 남기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차례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고 사랑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봤고요. 또 예수님의 효에 대해서도 짧게나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남은 것은 오늘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가정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부모님께 효를 어떻게 실천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예배소서 본문은요,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어버이 주일이 되면요, 많이 우리가 들어봤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짧게 두 가지만을 우리 성도님들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주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에베소서 5장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또 5장 22절에 나와 있는 주께 하듯이라는 말과 평행을 이룹니다. 따라서 주 안에서라는 말은 의미는 무엇이냐면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께 하듯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성도가 교회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 하듯이 자녀는 부모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순종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래라는 뜻이 있어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듣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순종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래로 내려가세요. 정말로 낮은 자리에서 듣는 것을 순종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즉 낮은 자리에 앉아서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따르는 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니 부탁이 아니죠. 이것은 명령하신 말입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공경.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요.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히브리어로 이 공경이라는 말은요. 카보드입니다. 카보드. 카보드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왔냐면 무겁다라는 뜻을 가진 이 카바드에서 유래를 했어요. 즉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무거운 거라는, 무거운 책임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대체 무엇이길래, 어떤 일이길래 무거운 책임감이 있을까?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말로 이번 한 주간 정말 불효자이지만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요. 부모님이 스스로를 돌보지 못할 때 자식들이 돌봐드리는 것을 말을 하죠.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결혼함과 동시에 부모를 떠나라고 말이죠. 육신도, 마음도, 정신도, 경제적인 면에서 떠나라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오늘날은 그렇지를 못하죠. 결혼해서 한 가정을 꾸렸음에도 불구하고요. 부모님에게 의지하고 부모님에게 의존하는 가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는요. 너무나 많이 의존을 하다 보니까요. 어떻게 보면 협박식으로 비슷해서요. 계속해서 부모님에게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이 달라고 하는지 몰라요. 무엇인가를 주면 좋아합니다. 근데 그 무엇인가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는 부모를 싫어하는 자녀들도 많죠. 결혼한 자녀들을 위해 집을 장만해 주어야 되고요. 자동차를 사는데도요. 출가한 자녀들이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그것을 감사하지도 못해요.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받는 게 그런 가정도 많더라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그런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요. 부모님이 베푼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지나치게 많이 자녀에게 해준 자녀일수록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부모 공경이란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이제 스스로를 보살피지 못할 때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었고 헌신했었던 부모가 이제 스스로를 보살피지 못할 때요. 자식들이 돌봐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만은 않아요.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옛날에 한 남자가요. 그의 아들과 그의 며느리와 손자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한 집안에 같이 살았어요. 행복한 시간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한 해 한 해 흘러갑니다. 그리고 남자의 건강이 쇠약해져요. 이제는 집안일을 도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손도 떨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밥을 먹을 때 자꾸만 국도 흘리고 반찬도 흘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식탁에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데 이제 이 남자가 너무나 심하게 이제 손이 떠는 겁니다. 그러면서 숟가락을 떨어뜨리게 돼요. 숟가락에 담겨 있었던 음식물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그 남자의 아들이 버럭 화를 냅니다. 아버지 이제 더 이상을 참을 수가 없겠어요. 그렇게 조절이 안 됩니까? 이제 방에 가서 혼자 식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아들은요, 아버지에게 떨어져도 깨지지 않는 나무로 만든 나무 그릇에 음식을 담아서요, 식사를 그의 방으로 날라다 주었습니다. 그 이후 당연히 식탁은 조용하겠죠. 반면 늙은 아버지는요, 자기 방에서 아주 외롭게 식사를 했습니다. 화도 났지만요, 그래도 아무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몇 주의 시간이 흘러요. 하루는 그 아들이 집에 들어와요. 그런데 그 손자가 무엇인가를 나무로 깎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야, 무엇을 만들고 있니? 그 아들이 말을 해요. 나무 그릇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걸 뭐하러
뭐에다 쓰려고 만드니? 아, 이거 아빠를 위한 거예요. 아, 나를 위한 거? 거기에 과일을 담으면 되겠구나.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직은 아니고요. 저는 이것을 잘 보관했다가 아빠가 나이가 들어서 손을 떨기 시작하면 아빠에게 들을 거예요. 그러면 아빠는 그걸 가지고 방에 가서 혼자 식사하면 됩니다. 그러면 되죠. 이 말을 들은 아빠가요,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방으로 가죠. 그리고 아버지께 자신의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다시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고요. 식탁이 비록 좀 덜 깔끔하고 시끄러웠지만요, 그 가족은 완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것이 부모 공경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부모님이 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부모님에게 계속 분을 품지 않는 것, 직접적으로 그런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 겁니다. 어느 부모든요, 자식에게 완벽하게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런데 어떤 자식은요, 자식이 자신의 나이가 5, 60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아직까지도 부모님이 공부 안 시켜준 거, 무엇을 못 해준 것을 가지고요, 분을 품는 경우를 보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버리는 것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건 무엇이냐면요, 부모를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바라는 게 무엇일까요? 대단한 것을 바랄까요? 아닐 겁니다. 지극히 평범한 것을 부모는 자녀에게 바래요. 가족이기에 전화해주고, 가족이기에 자주 와주고, 자녀들이 의미가 있는 삶, 사업이 잘 되고 그냥 행복하게 그냥 알아서 서로 잘 살아가는 것을 바란다라는 겁니다. 즉,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부모에게 알려드리고 함께 나누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설령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계시지 않더라도 부모님의 뜻대로 늘 살려고 노력하면 그것이 공경하는 것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자녀가 부모에게 공경을 하면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정말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셔도 좋습니다. 즉, 우리가 부모님을 잘 돌보면, 부모님을 공경하면요, 우리 자식들, 우리 수명이 길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더 깊은 해석도 있죠. 왜냐하면 세상을 잘 보면요, 부모를 학대하고도 장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정말로 효자인데요, 오래 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네 생명이 길리라라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정말로 장수한다라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도 있고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더욱 의미가 있고 풍부하게 될 수 있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세는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본이 될 뿐만이 아니라 선생님,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사회의 모든 그 어른들을, 모든 사람을 공경하는 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삶, 내가 지금 나아가는 그 삶이 더욱 의미 있는 삶, 더욱 풍부한 삶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일을 실천하라라고, 행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요, 정말로 있는 힘을 다해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나의 부모님을 공경하고요, 또 부모님이 돌아가셨더라면 평생의 부모님이 바랬던 그 길을 힘있게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를 공경한다는 거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노력해야 되고요, 다짐해야 되고요, 결단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요,
정말로 이 놀라운 사랑의 마음을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이를 악물고서라도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님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이라면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정말 그 뜻대로 살아가 보시기로 노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정말로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기쁘게 해드리고 효도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부모님 공경하기를 더욱 결단하고 노력해서 부모님 말씀에 청종하며 믿음 생활 잘해서 부모님께 효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순종함을 통해 결국에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풍성한 복을 다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